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 조직신학 개론을 담당하게 되는 기독교학과 황재범 교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 중요한 수업을 하는데 얼굴을 마주 보면서 함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이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만나 보게 되어서 참 너무나 미안하고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원하고 또 나를 살리는 또 우리 사회와 인류를 살리는 이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게 되어서 참 너무나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은 첫 시간으로서 이제 조직신학 개론 수업을 시작하면서 잠시 과목 오리엔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용을 보면은 먼저 이 수업 목표, 그죠? 과목 개요와 이 수업 목표, 그 다음에 교재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학습 평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 학기 전체적으로 다루게 되는 이 주요한 내용을 주별 계획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 여러분 우리가 이 다루는 것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과목인데 아마 이 신학 관련 이 공부를 해보지 않은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생소하고도 또 어려운 개념일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직신학 공부를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장점이 있고, 또 마지막에는 여러분 이 짧은 설교로 하나 마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신학 공부하는 것은 결국은 신앙 고백의 적극적인 측면이다.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 과목 개요와 수업의 목표를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여러분 우리 이 조직신학 과목은 전체 기독교 교리를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개별 교리, 그죠?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살펴보질 않고 이 기독교 교리가 함께 모여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체계화되어 있느냐, 그죠? 뭐 달리 말하면 우리가 모든 사물을 그 봄에 있어서 항상 그 부분과 전체, 이 나무와 숲을 함께 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 나무들, 개별 교리들 조금씩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나 이런 개별 교리가 과연 전체적으로 이런 나무들이 숲 속에서 숲을 과연 어떻게 이루어서 전체 어떤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 더욱 잘 이해가 할 수 있다 보니까, 그죠? 이 개별 교리가 과연 전체적으로 어떻게 체계화되어 있느냐, 그죠? 보통은 이제 실론부터 종말론까지를 이야기를 하죠. 이 전체적으로 이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이 개별 교리를 살펴볼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론, 구원론, 교회론, 그죠? 종말론, 이런 개별 교리가 중요한데, 이런 개별 교리를 물론 살펴보겠지만 이 전후 관계, 그 앞에는 과연 무엇이 있고 뒤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죠? 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보다 살아있는 교리를 형성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짧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기독교 교리가 보통은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죠?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그 명제를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는 누구냐?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죠? 그리고 또 참 신인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 또 나아가서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과연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그죠? 그가 삼중 직분, 예언자요, 제사장이요, 왕의 직분을 완수함으로 해서 이 구원을 이루셨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면 또 구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죠? 이신칭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된다. 여러분, 그러면 또 구원은 또 어떻게 구체화됩니까? 그죠? 이렇게 내가 믿을 때에 예수님의 의가 내게 주어져서 내가 의롭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내가 계속 성화의 길을 가면서 또 내 혼자만 성화의 길을 가서 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인데 교회는 또 뭡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성화를 이루어가면서 죽으면 또 우리의 몸이 영광의 예수님의 몸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해서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또 성도들과 함께 영생을 하고 또 최후에 부활을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 개별 교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보다 아름다운 이 기독교 진리를 형성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제 기독교 교리를 살펴보는데 뭐 기독교 교리 여러 가지로 설명한 것이 많죠. 그죠? 그 중에서 우리로서는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의 가장 이 보편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이 장로교 교리가 좀 중심이 됩니다만은 이 개혁파 정통주의라 그러죠. 그죠? 칼빈주의 계열입니다. 그죠? 그리고 조금 이 보수적인 이 정통주의, 그리고 성경을 중시하는 이 어떤 방법,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께서 중시하고 있는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죠. 이 신학 방법을 따라서 이 성경에 근거한 교리, 그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여러분들로서는 이 성경 지식과 이 교리, 신학 지식을 함께 넓힐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어떤 그 현대 신학의 특정한 흐름을 따라서 가지 않고 오히려 뭐 좁게 보면은 개혁파 정통주의지만 전반적으로 이 성경을 중시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성경을 중시함으로 해서 여러분들로서는 성경 지식과 더불어서 교리의 지식을 함께 넓힐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그죠? 이제 구체적으로 뭐 수업 목표를 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이 교리, 그죠? 이 신학, 조직 신학 연구가 참 필요하다. 그죠? 이것이 단순히 전문 신학자뿐만 아니라 일반 교인들에게도 필요하고 유용하다.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죠? 그러면서 앞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주요 교리의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되 그 교리가 과연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느냐. 그죠? 그 교리마다 이 교회사에서 여러 가지 논란을 거치면서 독특한 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이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교리들이 목회적으로 어떤 그 의미가 있느냐, 이것도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이런 또 교리를 과연 우리가
이 주일학교 교사로서 아니면 또 우리 기독교학과 학생들 중에서는 전도사로서 과연 이 교리 교육과 설교에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도 함께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교재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 벌코프의 조직신학 개론입니다. 이 벌코프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조직신학 개론이고 이 박이석 교수, 총신대 교수로 있는 이 박이석 교수가 번역한 거죠. 그런데 이 조직신학 개론은 이 벌코프가 쓴 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큰 책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조직신학 개론 우리가 이 공부하는 것이 이 사실은 요 조금 이 두께가 보입니까? 이 점이 잘 안 보이는데 굉장히 얇았죠, 그죠? 이 얇가운 조직신학 개론을 공부하다가 혹시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어떻게 합니까? 좀 두꺼운, 그죠? 두꺼운 그 조직신학, 벌코프 조직신학, 그죠? 요거 이제 두꺼운 상세한 설명본이죠, 그죠? 요것을 참고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교리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또 성경의 근거, 그것의 역사까지 잘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교재를 선택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리의 어려운 것을 일단은 한번 좀 알고, 그죠? 이것을 또 조금 더 상세하게 이 조직신학 원본을 보면서 좀 더 연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교리의 기초를 세워놓으면은 평생 이 양책을 보면서 요약도 하고 이것에 또 상세한 설명도 보고, 그죠? 또 그 역사도 알고 그 어떤 논쟁도 알고 이렇게 해서 평생 이 교리 지식, 신학 지식을 쌓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책이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책을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성경을 근거로 해서 교리를 알고 싶은 사람은 로이드 존스의 교리 강좌 이 세 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이 책을 보면은 과연 이 교리들의 그 성경적 근거를 굉장히 그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좋은 책입니다. 참고하고요. 여러분 먼저 이 루이스 벌코프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그죠? 1957년에 뭐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이 사망을 했습니다만 1930년대에 를 풍미하던 아주 뭐 이 세계 최고급의 그 신학자였습니다. 특별히 이 그 칼빈주의를 잘 그 계승했던 네덜란드 에서 이 개혁파 정통주의, 그죠? 이것을 잘 구현한 인물이다. 또 이것을 나아가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또 구현을 함으로 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조직적인 그런 식으로 이 조직신학을 서술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존하는 뭐 최고의 그 조직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죠.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이 벌코프의 조직신학이야말로 어떤 신학적 관점에서도 가장 유용한 단권신학 책이다. 이렇게 찬사를 보낸 바가 있습니다만은 국내에서 이 책이 조금 뭐 보수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근거하고 또 기독교 교리의 역사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비록 조금 진보적인 견해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 기초적인 교리 지식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이 단연 뭐 최고급의 신학, 조직신학 교과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조직신학 책 우리가 그 공부하는 조직신학 개론 책 모습이고요. 여러분들 이 책을 꼭 하나 구입을 해놓고 제 강의 순서에 따라서 미리미리 좀 예습을 해주고 또 복습도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 책은 이제 그 원본 두꺼운 본의 이 책 모습이죠. 모두가 이 책은 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에서 출판한 책입니다. 여러분 이제 뭐 여러분들로서 좀 귀찮고 힘들지만 이 평가 방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과목은 이번 학기에 이 그 비대면 동영상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이 교수 학습 시스템을 통해서 동영상을 이제 듣는 것이죠. 일단 듣는 것이 이제 출석으로 20점이 그 인정이 될 겁니다. 그러나 듣는 것으로만 끝내서는 안 되죠. 저로서도 뭐 여러분들이 제대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일단 열어서 듣고서 그 다음에 매 동영상에 대한 과제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 과제가 어떻게 보면은 거의 중간고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30점으로 굉장히 그 배점이 높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가 40%, 질문 및 토론 제한. 여러분들 뭐 이 교리 공부하다 보면은 좀 흥미로운 그런 점 또 나름대로 또 교파 배경이 달라서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토론 제안을 3점으로 부과했는데 이건 뭐 너무 이제 남발할까봐 일단은 제가 배점을 좀 낮게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토론 참여입니다. 토론을 활발하게 참여할 경우에 최고 7점까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출석 및 매 동영상에 대한 과제가 중요한데, 그죠? 매주 이 화요일과 목요일에 이 동영상이 개제가 될 겁니다. 그죠? 물론 교수 학습 시스템으로 보지만 유튜브에 제가 올리게 됩니다. 채널명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일주일 안에 시청한 후에, 그죠? 이 과제는 강의의 내용을 뭐 짧게 좀 요약도 하고, 그죠? 그리고 이 소감 혹은 뭐 또 문제 제기, 이런 것을 약 8문장. 왜 8문장인가 하면 여러분 글쓰기의 기본이 기승전결입니다. 그죠? 한 2문장씩 기승전결을 한다면은 최소한 8문장은 써야 제대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보니까 최소한 8문장을 그저 한두 문장으로 끝내는 것은 여러분 너무 참 제가 볼 때에는 이 부실하다. 그저 뭐 처음에 한두 개 듣고 그죠?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했다 이렇게 제가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두 문장으로 쓰는 것은 제가 이 점수를 높게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최소한 8문장 이상 써야 이 30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고 여러분들 이 과제를 좀 열심히 이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말고사는 전체 수업에서 다룬 이 교리들이 교리들 중에서 핵심적인 교리들, 그죠? 쉬운 문제가 나갈 겁니다. 또 나아가서 제가 미리 예상 문제를 사실은 다 줄 겁니다. 그래서 그 예상 문제에 제시된 문제들을 나름대로 여러분들 공부해 와서 이 시험, 마지막 시험은 아마 대면 시험으로 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대면 현장에서 직접 1시간 동안 쓰는 것으로 진행을 해서 기말고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별 강의 계획을 보면은 뭐 전체, 교리의 전체입니다. 그죠? 먼저 오리엔테이션, 그 다음에 목요일에는 이 조직신학,
이 과연 무언지, 다른 신학 분과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조직 신학, 서론, 우리가 하나님을 과연 다루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다루게 되느냐, 계시를 통해서다. 또 계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성경이다, 그죠? 그러면 성경이 뭐냐, 이런 것을 이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3주부터 제4주까지는 이 신론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죠, 그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들, 속성, 삼위일체, 이 중요한 교리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자, 어떻게 되노? 이 창조가 빠졌는데, 그죠? 아마 삼위일체 다음에 이 창조가 들어가, 창조론 또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창조의 꽃으로서 인간인데, 그죠? 인간론, 그죠? 인간의 죄의 문제, 특별히, 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6주에서 7주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신학의 그 핵심이죠, 그죠? 그리스도론, 그리스도께서 과연 어떤 그 직분의 일을, 이 구원자로서 행하셨느냐, 그리스도의 직분, 그리스도의 신분, 그리스도의 속죄, 이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며 그 행한 일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8주부터 11주, 그죠? 거의 그 4주에 걸쳐서 이 구원론, 여기서 이제 믿음이 뭐고 칭의, 성화, 성도의 견인, 그죠? 이 구원의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과 이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길게 살펴보면서, 또한 소요리 문답이라고 그 요리 문답서 중에서 가장 이 파퓰러한 것이죠. 여기에 이제 구원론을 또 한번 보충 강의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주에서 13주 두 주간에는 교회론, 교회의 본질이 뭐며, 그 다음에 설교, 성례, 그죠? 이 세례와 성찬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 14주에서는 이제 마지막 종말론,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과연 어떻게 재림하고, 그 다음에 소위 이 천년 왕국과 이 부활이 있죠. 전천년설이다, 후천년설이다. 굉장히 그 논란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을 살펴보고, 이제 마지막 15주 차에는 기말고사를 보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 이 조직 신학인데, 그죠? 이 조직 신학 공부의 장점, 여기서 간단히 이야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교리를 알아야 되죠. 그죠? 그러나 교리가 아무 가르침이라도 교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 성경에 근거해 있어야 되고, 또 그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 종교개혁, 개신교 전체의 어떤 전통에 근거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그리고 역사적 뿌리가 있는 기독교 교리를 살펴볼 수 있는,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그죠? 이 교리가 성경에 근거해야 되는데, 성경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다른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과연 어떻게 교리가 구성되는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어쨌든 이 벌코프가 제시하는 개혁파 정통주의를 살펴보겠는데, 이것은 물론 장로교에 조금 더 이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개신교 일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장점은 뭡니까? 우리가 살펴보는 교리는 종교개혁 이후 4세기 이상의 교리 역사를 반영한다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한두 사람, 한두 신학자의 견해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이 4세기 이상의 역사를 반영하는 역사적이고 그래서 보편적인 교리 지식을 살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한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전후 관계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교리가 이런 그 유기적 관계 속에서 그 생동하고 있는 교리다. 이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교리의 전체와 부분, 이 숲과 나무를 함께 봄으로 해서 이 교리의 심오함, 아름다움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조직 신학 하면은 많은 목사님들 가장 어렵지만 이 신학의 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이번 학기에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도록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조직신학 공부를 하면서 나름대로 사실은 이 신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조직신학을 수강한 여러분 한 50여 친구가 되는 친구들이 수강을 하게 됐는데 물론 기독교 학과 학생들도 많지만 이 기독교 학과에 속하지 않은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이 내가 공부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뭐냐 이렇게 하지만 이 사실은 신학 공부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신학 공부는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것이라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이 신학 공부는 사실은 신앙 고백의 적극적 측면이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신학 공부다. 내가 공부하는 것이 지금 사실은 신학 공부하는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왜 필요하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경 구절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유명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장면이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9절을 세 번역으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살펴보면 특별히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은 이 믿음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구원자시다. 나의 구원자시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내 혼자 마음으로만 가만히 이렇게 믿고 있으면은 다 된다.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세 구절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유명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다루고 있는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마가복음 16장 16절 다 같이 참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대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제 12제자가 있었는데 아마 다른 제자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고백해서 표현한 것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 베드로가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네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셨고 그래서 너에게는 너를 반석으로 해서 내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죽음을 이길 것이다. 그죠? 가장 큰 축복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가 고백을 그 신앙 고백 다른 사람도 알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안 했는데 단순히 베드로가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그 축복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또 사도 바울도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되고 고백을 하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믿어서 의에 이르고 이것을 입으로 그죠? 입으로 고백을 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죠. 물론 믿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마음으로 믿고만 있어는 안 되고 이것을 입으로 고백을 남들 앞에서 고백을 해야 참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이것을 이제 다른 형식으로 보여주는 것이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단순히 여러분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세례가 왜 중요합니까? 그죠?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무조건 믿는다고 해서 이 세례를 받는 것은 아니죠. 그죠?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교회에 약 한 6개월간 출석을 하면서 교회가 이제 세례반 교육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런 것을 이제 배우고 나서 드디어 이제 세례 받는 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목사님이 세례를 주시는 목사님들에게 묻죠. 이제 제 얘기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을 때 성도들 앞에서 예,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만이 그것이 완전한 신앙인 것으로 간주를 해서 이제 세례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 말은 다시 뭡니까? 단순히 믿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을 함으로 해서 완전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임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이런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참된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사실은 이 세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지난 예배와 찬양 시간에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 동의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죠? 교회의 이 신앙, 교리, 사도신경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을 이제 완전히 이해는 못하죠. 그러나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이것이 참 진리다. 이렇게 내가 수용을 하는 이 동의를 교회가 믿는 것을 나도 동의하면서 받아들인다. 이 측면이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신뢰죠. 그죠? 이 믿음이 그죠? 내게도 참 진리다. 나도 참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다. 나의 어떤 구원자시다.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신뢰가 있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여러분 이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내 자신의 신앙을 내가 그저 믿음으로만, 마음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 세례와 성찬을 받는 가운데서 공적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 고백을 호모로게오다. 그죠? 여러분 호모가 뭡니까? 함께 한다는 거죠. 그죠? 동일하다는 거죠. 동일하게 로게오 말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하는 것을 나도 함께 말하되 이것을 진심으로 또 참 마음으로 이 고백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참된 그 신앙 고백이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 참 그 그리스 이 헬라어 원어에서는 호모로게오다 이렇게 그 표현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믿음이 이 3대 요소 동의, 신뢰, 고백을 가짐으로써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질 때 이런 3대 요소를 가지고 있는 믿음에 가질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이제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을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조직신학 전체 체계를 통해서 살펴보겠지만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죠? 짧게는 그죠?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금 더 이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 어떻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죠?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중재자이시다. 그래서 그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칭의를 받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전가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의를 가짐으로 해서 의롭게 인정을 받는다. 이 칭의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구원을 받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내가 뭐 그저 참 죄인으로 있는데 그저 뭐 하나님께서 나를 뭐 어떤 뭐 집게로 집듯이로 쑥 집어서 올려주시는 것이 아니죠.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내게 무슨 의의가 있어야죠. 바로 나의 의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가 내게 전가되어서 내가 의의를 입게 됨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 칭의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에게 접붙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그것으로 또 끝나는 것이 아니죠. 교회인데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에서 실현하고 있죠. 그죠? 교회에서 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제 성화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가 죽게 되면은 그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영광의 몸을 입게 된다. 그죠?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와 성도들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가장 인간에게 중요하고 정말 그 어떤 것보다 참 귀중한 이 가르침입니다. 그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죠? 인생을 정말 이미 이긴 삶으로서 감사하면서 그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도전하고 이기면서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조직신학 과목은 전체 교리를 살펴봄으로 해서 더욱더 나의 신앙의 깊이를 더하고 더욱더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누리게 하는 아름다운 학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학기 저와 함께 기쁘게 승리하면서 나아가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하나님, 이번 학기 저희들 이 코로나 시국에 함께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안타깝게
이 학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기독교 학과에서 개설되는 이 조직신학 개론 과목을 통해서 주님의 진리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희들 이때까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게을렀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분인지, 내게 과연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 이것을 알지 못한 바가 많습니다. 이런 저희들 하나님께서 이번에 좋은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조직 신학을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니 하나님 저희들 영광과 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하나 주님의 진리에 대해서 배워 나갈 때에 참으로 저희들 그 주님의 진리의 그 심오함에 한번 빠지게 되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과 저희 가족, 우리 학교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이 코로나 시국과 경제 사정이 여러 또 사회가 분열되어서 참 힘든 요즘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랑과 정의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종국에는 완성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